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산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노래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육체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소위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나아가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신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의 그 신학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 공부에 가까울 수 있는데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모든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건강한 반응들이 나오고 또 건강한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배가 뜨거운 것도 중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상 누각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또는 잘못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신학을 골라라 그러면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학에 대해서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야보다 짧아지면 짧게 하고 그럴 텐데 하여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와 이방인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이 이해하는 의롭게 되는 것과 이방인이 이해하는 의롭게 되는 것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신학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이 그렇지 의롭게 되는 건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방인이 그렇지 의롭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달랐을 거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반면 이방인에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각각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과 또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유대인은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유대인들에게 의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와 얽혀 있는데, 그것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 또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율법, 두 가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첫째, 언약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에 속한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언약에 속한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건데, 그러면 누가 언약에 속한 자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의롭다 하는 얘기는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몰래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이렇게 접촉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이제 불의한 일이 되는 거죠. 뭐 이방인이 제사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불의한 물건을 만졌다거나 뭐 시체를 접촉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이방인이 아닌 것 자체가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표식이 뭐냐면 할례죠.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언약에 속한 자가 곧 의로운 거고, 언약에 속했다는 증거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자, 언약에 속한 것이 의로움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충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는 것, 이게 곧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이 의로움이고, 그 언약인 율법에 신실한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이란 개인적인 정체성이기 이전에 민족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첫 번째 의로움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언약 백성이며 그렇게 의로운 자이고 의롭기에 구원받은 자예요. 반면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고 불의하기에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이방인이 아닌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었기에 이방인이 생각하는 구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방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렇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일단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또 백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어떤 의미였냐면 정치적인 해방 또는 큰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는 것, 이런 것에 더 가까웠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뭐 예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정치적 해방이 나오냐면 구원이 민족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 또는 큰 전쟁이나 질병이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런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그런 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종말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그 심판이 이제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래서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개념은 구약의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땅과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다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고 그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그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내세관이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 그 말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잘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 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한 시점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생과 내세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성경의 구원과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땅에 임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단절이 일어나죠. 모든 예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단절된 뭔가가 시작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구원도 역시 율법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또는 지키는 민족, 이건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신실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들었을 때는 아마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충격을 넘어서 아마 분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되고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민족 정체성을 해체하는 반민족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이 아니고 분노했죠. 그러니까 예수도 잡아 죽이고 나중에 바울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이 복음은 여러분 때로는 반민족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복음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은 의롭다함의 근거가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이고요. 그렇기에 할례는 언약의 표가 아니다. 믿음이 언약의 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었지 않느냐. 이게 로마서 4장입니다.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표식이 아니다. 이방인은 할례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됨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 거지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롭게 해놓으신 것을 너희가 덧입는 거다. 그렇게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 너희는 그분의 공로로 의롭다. 그래서 의로움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메시아의 정체성이다. 의로움은 메시아의 정체성이다. 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바울의 복음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고 해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경계가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선민이고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은 때로는 반민족적 또는 반국가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종교개혁 이제 끝물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재침례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베티스트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냐면 세례를 다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재침례파 이렇게 불렸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 백그라운드를 보면 다 유아 세례였습니다. 전부 유아 세례였고 어른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없었어요. 중세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재침례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 세례든 침례든지 간에 그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건데 태어난 애가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냐? 그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게 이런 게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어른이 성인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성인이 어른이 처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 말씀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순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의 결국 영적인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침례교를 시작하게 되죠.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영적인 선조인 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로 침례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침례교도들은 말씀에 대한 극단적인 순종을 주장했기 때문에 회심,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회심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 당시 유럽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말조차 없었고,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것은 너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토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의미로 그냥 준 거죠. 뭐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런 컨셉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나는 컨셉이 있다면 유아한테 세례를 줬겠습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없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국가 이퀄 교회였습니다. 국가 이퀄 교회였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아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이런 재침례교도들의 신앙은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뭐 개신교든 카톨릭든지 간에 지역 영주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거의 준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 영주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돼 있었냐면 유럽이 카톨릭 지역이 있고 개신교 지역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개신교를 받아들이면 거기 이제 개신교 지역이 되고, 카톨릭이면 카톨릭 지역이 되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게 정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그 종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개신교인이고, 카톨릭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카톨릭 교인이고, 그게 이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기 이전이었죠. 중세가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하고 국가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침례교도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지역엔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개신교 지역엔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백성이 와야 될 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에 애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얘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고 커서 믿음을 고백해야지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 정체성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이 사람들 주장이 옳았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걸 방치하면 개혁이고 뭐고 없이 다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개혁이고 뭐고 없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결국 엄청나게 잡아 죽입니다. 엄청나게 잡아 죽입니다. 얘네가 살아있으면 개혁이고 뭐고 다 그냥 끝난다. 그리고 또 한편 가톨릭 지역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건 개신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계속 유럽을 이렇게 위협할 때입니다. 계속 위협할 때인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린 전쟁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적이 오면 그냥 잡혀 죽지 전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신앙이 퍼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그래서 또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들은 참 아마 그 시작하자마자 한 10년, 길어야 한 20년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도망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이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제침례교도들은 그냥 말씀 그대로 살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반민족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분노와 미움을 삽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오늘날 공산주의 정권이 기독교를 경계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좀 위협이 되도록 느껴졌다는 거죠. 위협이 되도록 느껴졌기 때문에 항상 힘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 또는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중세 때는 괜찮았지만 중세 이후에 이제 국가와 종교가 구분되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타락하면 핍박을 안 받고요. 타락을 안 하면 대부분 핍박을 받았어요. 타락을 안 하면 대부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화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민족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커다란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크리스천에게도 핍박을 받지요. 자, 반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에게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해가 오늘날 우리의 이해에 더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린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더욱이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서구 문화의 기초는 결국 이 헬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결국 서구 사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서구적인 문명, 서구의 과학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헬라적인 영향권 안에서 자란, 그래서 초대교회 헬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것이 거의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거의. 자, 헬라 문화권에서의 의로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도덕적 품성, 착함, 덕 같은 거예요.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 고결한 사람,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둘째, 로마 법정 문화에서 기인한 법정에서의 무죄 판결, 그것이 이제 의로움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유대인의 의로움 할 때는 무죄 판결이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인들에게 넘어오면 무죄 판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로마에는 법정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이제 땅땅땅 무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신교적 헬라 종교에서 기인한 건데, 이는 헬라의 신들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 좋은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신의 지지를 받고 신의 수용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여간 그 헬라의 신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받고 수용을 받는 것을 의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의 그러면 도덕,
법정,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의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이신칭의 했을 때 이 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하튼지간에 우리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이방인이니까요.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 첫째,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복음은 법적 선언으로 이해됩니다. 창조주 앞에서 유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로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땅땅땅 무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 가지고 너 잘못했지 어쨌지 뭐했지 이런 걸 받지 않는다는. 그렇죠. 우리도 계속 잘잘못에 대한 다툼이 있다가 마지막 대법원에서 꽝꽝꽝 무죄 그러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던 헬라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확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언하신 것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죄 그렇게 선언했으면 그 선언은 변하지 않아요. 확고하고 영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행위에 의해서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믿음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의로움은 변치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잘못을 지어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의로움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지만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는 취소될 수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죄를 이것에 의해서 취소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그럼 취소될 수 있죠. 네?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난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안 계셔. 이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은 그건 이제 구원이 아니죠. 그런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행위에 의해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하여간 그 배경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저버리는 건 그럼 할 수 없어요. 취소돼요. 하지만 행동과 행위가 우리의 법적 신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의로움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건 뭐냐면 그 의로움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획득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선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획득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의로움, 그 의로움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과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의해서 취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건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예수의 의로움을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의로움은 나의 행동,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이 의로움은 내가 죄를 졌던 안 졌던 살인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 의로움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기초합니다. 아멘. 자, 둘째, 헬라 이방인들에게 의는 창조주의 지지와 수용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헬라 이방인들에게 신의 가족이 되고 신의 백성이 되고 신의 자녀가 되고 이런 개념은 전무했습니다. 자, 헬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그저 신전을 섬기는 노동자고 신의 노예 정도로 생각했어요. 자, 이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선포는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신분 상승이에요. 우리는 신에 비하면 열등한 존재고, 신에 비하면 신은 우월하고 초월적인 존재고, 인간은 저등하고 하급하고 그런 존재로, 그게 이제 헬라 문화에서 인간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가 신과 같은 존재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인 거죠. 초월적인 신분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신분 상승입니다. 복음은 신분 상승이에요.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 그래요. 헬라의 신들은 인간을 하등한 존재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신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신들에 비해 인간은 열등하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상속자야. 고대 헬라 제국뿐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하찮고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요. 개나 돼지나 다를 바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고요. 천만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인간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인간은 존엄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너는 이 시험에서 90점 이상 못 맞으면 인간이 아니고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여간 테스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행위를 쫙 규정해 놓은 다음에 자, 시험을 보는데 네가 이 시험에 90점 이상 통과하면 넌 사람이고 90점 미만이면 90점부터 80점까지는 개고 80점 미만이면 뭐고 돼지고 그다음에 한 60점 미만이면 개미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시험을 잘 봐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0점을 받는 성취를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존엄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져요. 왜? 시험 봐서 통과할 수가 없잖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야. 그러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장애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지 뭔가를 잘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잘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를 성취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원수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원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지 없던 존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없던 것이 믿으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회복해 놓으신 우리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안에 참여하는 거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신학적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냐.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한 것이냐.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런 비유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무죄 선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겠다고 남아있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복음에 대한 비유인데, 그 비유가 뭐예요? 이미 무죄 선고는 모든 사람한테 났다는 거야. 그런데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하셨는데 믿음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너가 안 믿어, 나 물론 안 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믿음은 참여하는 것이지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네가 무죄로 석방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어야 석방돼라고 한다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믿음이 조건이 돼버린 거잖아. 네가 믿어야, 그 조건이 있어야 넌 석방돼. 이러면 이제 은혜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아멘. 자, 이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존귀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없어요. 돼지가 여러분 시험을 100점 맞는다고 인간이 되지 않아요. 돼지는 시험을 100점 받아도 돼지고요, 인간은 시험을 0점 받아도 인간이에요. 율법은요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돼지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돼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켜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신신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자, 의롭게 되는 것의 결과가 구원인데, 이 유대인의 구원의 의미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이런 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은 첫째, 정치적인 어떤 구원 또는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들에게 이방인은 구원의 고려 대상조차 아니에요. 그냥 탈무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랍비에게 물었더니 랍비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구원의 고려 대상조차 아니에요. 유대인인 것이 곧 구원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다릅니다. 이방인,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특별히 다음 네 가지로 이해되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자, 첫째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며 그로 인해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네, 고대 이방 종교는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사는 신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는 임시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 헬라에서도 이제 뭐 신들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완전히 용서됐으면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근데 인생이 그런가? 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고 신에게 구원받았는 것 같았는데 또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려워지고 반복되는 걸 보면서 신들은 변덕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들은 변덕스러워서 구원했다가 버렸다 했다가 버렸다 뭐 그러는 존재야.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뭡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양심의 해방.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구원은 악한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헬라 세계는 실제로 귀신 숭배, 점성술 뭐 이런 거에 강하게 묶여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갈라디아서 4장, 골로새서 2장 보면 모두 이것에 대한 얘기죠. 자, 이런 이방인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너희는 더 이상 주술, 신탁, 어둠, 귀신, 질병 이런 거 지배받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너희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고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런 영적 권세들로부터의 실제적인 해방을 의미했어요. 더 이상 악한 영들과 권세와 또 주술과 그런 게 너희를 속박하지 못해. 너희는 이런 모든 영적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야. 이게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자, 셋째, 구원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덕 있는 삶, 고결한 삶, 뭐 이건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만드셔.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 텔레마를 주셔. 그럴 때 너희가 그렇게 원했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이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방인의 구원은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방 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조롱거리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너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네 번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결국 인간 삶의 마지막 최종 보스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긴다고 해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고 그 앞에서 슬픔, 절망, 낙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방인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첫째는 법적인 무죄 승고며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존재의 믿음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녀됨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자녀인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자녀인 건데 믿음으로 그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셔도 아니야 나는 당신 자녀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믿음은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은 해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고 해방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어둠의 권세, 귀신, 질병, 모든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아멘. 더 이상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그 권능과 승리가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해방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성령의 텔레마로 인하여 죄의 소원이 아니라 거룩함의 소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고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자유의 해방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멍에, 미신의 멍에, 사람의 인정의 멍에 같은 것들을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지하세요. 물론 뭐 죄를 지지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를 지지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지지하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의 역사하는 인생에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많은 죄책감들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 증명하려고 하는 것뿐만 하나요. 사람 앞에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속고 있는 거지. 난 안 그렇다고 속고 있지만 사람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면 성경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육체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더짓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의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속박된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